자, 이제 가정지침의 4장 1절까지 끝나고 생활에 관한 부분에 나머지 몇 가지 권면이 있는데 기도와 권면, 또 몇 가지 권면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3. 기도와 권면. 4장 2절에서 6절. 기도와 권면. 먼저 두 가지 내용. 하나는 2절에 4절은 기도이고 5절 6절은 권면 이렇게 들어있는데 권면은 또 몇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먼저 기도 4장 2절에서 4절. 바울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편지 서두에서 벌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또 보여주는데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 썼고 기도에 열심을 했다 그런 말이겠죠. 1장 9절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이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의 열정과 긴밀함,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기도를 말하면서 기도의 원리를 먼저 제공을 해줍니다. 4장 2절.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프로슈케. 원래 프로스가 없어도 유케만 가지고도 이제 기도라는 뜻이 됩니다. 좀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썼죠.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다. 가장 많이 기도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하늘 세계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권이다. 하늘 세계에 참여한 사람 특권. 이미 3장 1절에서 4절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위의 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우리 생명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이렇게 말할 때 벌써 우리가 그 하늘 세계에 도달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신자들이 하늘 세계에 도달해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방식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단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신적인 또는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려고 했다. 이단들은 계속 환상을 보거나 또 천사 숭배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늘 세계에 도달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 입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신자들은 기도로 하늘 세계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 다르죠. 이단들은 자기 노력으로 하늘 세계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신자들은 이미 하늘 세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된다. 바로 여기에 이단들과 신자의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 세계에 도달해야 하지만 신자들은 기도로 하늘 세계에 이미 들어간 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하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을 보인다. 기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대변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노력해서 하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도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하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한다. 굉장히 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생활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기도는 성도가 하늘 세계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존재임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의 표현이며 하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의 특권이다. 이런 말이죠. 기독교의 기도는
일반 미신 세계, 이방 종교에는 기도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존재라는 특권과 영광을 알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이미 하늘 세계에 들어간 자로서 기도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기도를 계속하며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 때 두 가지, 그죠? 세 가지죠.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고, 집요한 기도,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할 때 이 본래 단어는 계속하라라는 말보다는 거기에 집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스카르 테레오라는 이 동사는 뭔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집요하게 참여해야 될 것을 말하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 환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이 단어는 달라붙어라 그런 말인데 기도에 달라붙어라 그런 말이죠. 기도에 달라붙어라. 마음을 생각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깊이 새기면서 그것에만 집중해라 그런 말인데 사도 바울은 집착이라는 이 단어를 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집요하게 신자가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기도는 그 자체가 신자의 인생이고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 그렇게 집착하라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은 예수님이 그 재림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했던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영적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기도를 위해서 생활에서 늘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경성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관련해서 감사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1장 3절에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와 감사는 항상 한 묶음이죠. 그래서 기도와 감사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감사 없는 기도, 기도 없는 감사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또 감사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도할 때 불평만 하면 좋지 않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에 집착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무엇을 기도할 것이 하나의 예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제시한 다음 이어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실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죠. 집요하게 경성함으로 감사를 곁들인 기도 말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한 번은 개괄적으로 한 번은 상세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지만 물론 이제 우리에 관하여 라는 말인데 우리에 관하여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하여 그래서 무엇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 관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파악하고 기도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뭘 기도하라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가정이 어떤지 말은 안 해요. 말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관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그 처지가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기도하라. 이런 부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요청하는 이 말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30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또 에베소 6장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 차례 등등 그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울이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거꾸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골로새 성도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어떤 쌍방간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죠.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위대하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치 않은 건 아니죠.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 아주 우스운 경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신학에 아주 변진학 신학에 굉장히 첨예한 지식을 갖고 있던 분인데 우리 신학대학이니까 항상 기도를 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는데 한 학생을 출석해서 불렀습니다. 아무개 전사님 수업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름 불러서 기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졸지 않고 잘 듣게 해주시고 또 어쩌고 했겠죠. 하다가 중간에 우리 교수님이 오늘도 힘을 내서 강의를 잘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강의를 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이 교수님이 화를 벌컥 냈어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내가 무슨 힘이 부족합니까? 내가 뭐가 정명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이 변증학, 이 신학, 조직신학, 교회학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래요.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길래 나한테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냐. 바울도 그랬을까.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차례 여러 성경에서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립보서 이거 할 때 그 말은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대상에 제외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누구나 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개괄적 기도, 우리에 관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좀 더 상세하게 뭘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에 관하여 기도하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뭘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죠. 그것은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말해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분명한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내놨죠.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는 물질의 풍요나 일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의 문이 열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성도들이 기도하라 요청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 사실을 느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길이 막힌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로 가는 길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문이 열린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실패했고 로마로 가려고 할 때도 길이 막혔고 고린도로 가려고 할 때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항상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야만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고 복음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열어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뭐 선교라거나 목회라거나 또는 신학을 하거나 기관사를 항상 내가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열어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수십 년째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뜻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만 문을 열어주시라. 우리가 그걸 늘 믿어야 돼요. 막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지막까지 안 열어줄 때도 있어. 그 유명한 조지 뮬러 아시죠? 기도의 사람 본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 브리스톨 넘어가 고아원 사업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그 뭡니까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그 전쟁 고아들 이런 고아들을 다 수용해서 기를 때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다음날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어서 애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없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갑자기 아침에 추락이 와갖고 빵을 다 이렇게 놓고 갔다 그랬다 그래요. 조지 뮬러 기도에 정말 살아있는 증인 그렇게 말하는데 조지 뮬러가 일생 동안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두 개의 기도가 있다잖아요. 하나는 이 집사람 누구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전도를 안 받았다. 나중에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족족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죠? 아무튼 기도가 이렇게 늘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족족 이루어지면 우리가 위험해져요. 하나님이 대부분 막아요. 바울에게도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차례 막혔다. 여러 차례 막혔다는 말은 가려고 했는데 어떤 때는 뱃삭이 없어서 못 간 거죠. 뱃삭이. 또 그래서 간이 뱃삭 만들어서 또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몸이 아파서 못 가. 이제 뱃삭도 생기고 몸도 건강해졌는데 이번엔 핍박이 일어났어. 그래서 못 가. 아무튼 이게 되면 저게 안 되고 저게 되면 이게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가려고 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가 그냥 로마 콜로세움을 한번 보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신령한 것을 나눠주려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고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말씀, 로고스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단들이 갖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골로새 이단은 금욕과 환상을 통해서 구원에 동참하려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달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될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앞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원의 도리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구원에 구원에 들어오는 그 말씀, 그걸 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앞에서 얘기를 해서 1장 27절, 2장 2절, 그리고 여기 지금 4장 3절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신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 말은 비밀, 곧 그리스도라는 이런 뜻도 되고 또 그리스도와 관련된 비밀 이런 뜻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비밀, 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비밀,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전파되기를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 성경이 이제 비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좀 쭉 넘어갔었어요. 이 비밀이란 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췄던 것인데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죠. 감췄던 것인데 지금 드러났다. 그래서 비밀이란 말 속에는 감췄다라는 말과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데 감췄던 것이라는 말 속에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드러났다 하는 것은 이제 종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란 언제나 창조 이후로부터 종말까지의 그 과정을 다 담고 있는 것, 이제 우리가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죠. 좀 그냥 여러분이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이 비밀이 나타나도록 이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쭉 가서 3번 비밀을 나타내도록. 3번 찾으셨죠? 네, 그 앞에 두 패러그래프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4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파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어쩌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전도하는 동안 여러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그런 낮은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부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바라는 굉장히 높은 목적과 높은 수준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비밀에 대한 감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미 알고 비밀이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했을 때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알아들 것이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했구나.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기도할 제목으로 알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심지어 감금당하는 것도 무릅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한다. 비밀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바로 이 비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비밀이 나타나도록 4장 4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금당한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렇게 감금당함으로써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그것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왜 감금당했냐 하는 목적을 말해주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신이 감금당한 그 목적 자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타나다라는 말은 앞에 제가 넘어갔지만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온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타나다. 의미는 숨은 자리에서 밖으로 내놓는다. 감췄는데 드러났다. 어두운 곳에 있던 것이 환한 곳으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체 의미를 밝히는 것. 다 이제 나타나다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때가 되어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감금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을 각오하더라도 비밀을 전해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금당하기까지 당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비밀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마땅히라는 말을 써요. 마땅히.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마땅히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인데 내가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방식을 설명해 주면서 그것은 해야 할 말, 해야 할 말, 말이죠, 말. 그리스도의 비밀은 말에 의하여 드러난다. 그렇게 보고 있죠. 물론 그리스도의 비밀이 때로는 신자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신자가 모범적인 삶을 살 때 그 비밀의 어떤 부분을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복음 전도는 반드시 언어 활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회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 마땅한 일이다. 진리를 말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삶으로 그 진리를 표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진리를 말해야 된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땅히 할 말로써 이렇게 말할 때 말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서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만 갖고는 의미가 없다. 잘 정리된 말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4절 먼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 기도와 더불어 5절, 6절에 몇 가지 권면을 덧붙이고 있죠. 첫째는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운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 가장 먼저 외인에 대한 지혜의 행동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외인이라는 말은 첫째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외인,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면에는 골로새 이단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좀 골로새서라는 문맥에서 보면 먼저 외인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불신자들을 향해 신자가 늘 지혜로운 자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죠. 신자는 비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 성급하게 행동을 해요. 성급하게. 어떤 특별히 정치나 또는 경제나 이런 사회 구조 이런 걸 볼 때 기독교인들은 일단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 반응을 하려면 생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논리가 서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한데 그냥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에 대해 반응을 탁 해버려.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실수에 빠져요. 바울의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의 문제가 벌어졌다 할 때 예수님이 당장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막 압박을 가해도 예수님은 당장에 대답하지 않아요. 뭐예요? 땅바닥에 글도 쓰시고 하면서 생각을 하셔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을 주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회는 사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면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한다. 너무 빨리 답 안 줘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답을 빨리 안 주면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재림해야만 세상이 멸망해. 그러니까 빨리 답 안 줘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좀 천천히 생각하고 답을 줘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없죠. 첫째, 이게 만일에 외인들이 기독교 밖에 있는 불신자를 가리킨다 하면 신자의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고 만일 이것이 외인들이 골로새 이단을 가리킨다 할 때는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자의적 지혜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참지혜를 가지라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이단들의 자의적 지혜. 이단들도 지혜를 따라요. 이게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 몇 번 이단의 특징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2장 8절에 보면 이단들은 필로소피아,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필로소피아. 이단들도 지혜를 추구해요. 이단들. 그리고 2장 23절에 보면 이것은 지혜 있는 우리말 성경에 모양이나 그랬는데 지혜 있는 논리다 할 때도 이단들도 어떤 지혜를 추구해요. 근데 이단들이 찾는 지혜는 이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천사 숭배 또는 환상
또는 금욕주의 이런 것이 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이단의 지혜는 금욕적인 생활, 영적 존재들에게 신비적인 방식으로 도달하는 개인적인 성취 이런 것들이 이단의 지혜 추구예요. 그러나 이런 외인들에게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행하라 하고 말할 때 만약 이 외인들이 이단을 가리킨다면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참 지혜를 보여줘야 된다. 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1장 9절. 또 예수님이 지혜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인들에게 지혜로 행하라 하고 말할 때 이런 금욕과 또 신비주의와 또 열정주의 또는 영적 존재에 도달하려는 이런 개인적인 성취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이단들에게 참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어떤 변증적인 또는 이런 그 공격적인 자세로서의 그 지혜를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지혜롭게 행하라. 불신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단을 가리킬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자, 이 시간을 아끼라 하고 말할 때 우선 우리말 성경에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제 헬라어로는 시간을 사라 그런 말이죠. 시간을 사라.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아고라조가 본래 사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또 전치사적인 표현을 써서 엑사고라조 무엇으로부터 사라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의 삶은 시간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말이 또 시간을 사라 하는 말과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을 사라. 자, 첫째, 시간을 사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신자들이 시간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의 분위기대로라면 게으르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게으르지 말아라. 또 낭비하면 안 된다. 뭐 시간을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면 안 된다. 우리 산송에 있는 것처럼 빠른 세월 또 광음 뭐 이런 것이 지나갈 때 잘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일주간을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을 잘 보내는 그래서 주일 동터리로 보내고 주간 동터리로 보내고 그런 거 안 된다. 뭐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건 또 실제로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둘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특수한 의미일 수 있죠. 이 구절이. 이 구절을 이단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처럼 금욕이나 환상이나 이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독교 진리를 위하여 시간을 선용하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주로 금욕 또 금기 아니면 환상, 신비주의, 천사숭배 뭐 이런 데 시간을 씁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할 때 이단들처럼 불필요한 것을 따라가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기독교의 진리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한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할 때 보면 사실은 엉뚱한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죠. 또 때로는 심지어는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고 집회에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너무 엉뚱한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럴 수 있죠.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종교적인 다른 일이 그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바울은 여기서 시간이라고 말했을 때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시간. 톤, 하이론 이렇게 말하는데 톤, 하이론 그 시간 이런 말이죠. 정확하게 그 시간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단순히 일반적인 일상 시간을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일상 시간. 일상 시간에도
정관사를 붙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관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그것을 잘 아껴야 된다, 이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또 체계적인 삶,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 시간하고 말할 때는 주님의 재림 시간을 말할 수 있죠. 신자가 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항상 종말 시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종말에 의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언젠가 그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시간을 사는 것.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종말에 비추어서 현재를 사는 것. 그때 늘 긴장감도 있고 또 경건도 있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주어지니까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살아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그때 살아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도 강세에 있는 엑스 아고라죠. 이런 그냥 아고라조도 아니고 엑스 아고라죠. 그래서 시간을 사는데 무엇으로부터 살아, 이런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해야 하는, 값을 치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던 것처럼 보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시간을 살 수 없다. 산다는 말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산다 그러면 책값을 줘야 되고, 자동차를 사야 되면 자동차 값을 줘야 되는데, 시간을 사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라 이 말 속에는 반드시 그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일상생활이건 아니면 주님의 재림과 관된 시간이건 그걸 살려면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치지 않으면 이 시간을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만일 종말 시간과 관련해서 본다면, 종말 시간, 주님이 재림하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주님의 그 재림하는 종말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시간을 팔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어요. 만약 그냥 이것을 일상 시간이라고 봐도 우리가 일상 시간을 아끼려면 내가 뭔가를 팔아야만 되는 것이죠. 팔지 않으면 이 시간을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 그것이 일상생활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의 시간을 잘 아끼려면 내가 많은 걸 희생해야 돼요. 내가 재미 보는 것, 어떤 나에게 흥미가 되는 것, 뭐 이런 것, 잡다한 것, 이걸 버려야, 이걸 팔아버려야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데, 온갖 잡다한 걸 다 따라다니고 추구하고 뭐 재미 보고 또 구경거리 다 따라다니면서 시간이 없다, 풀려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봐도 내가 현실적으로 체계가 있는 또 규칙적인 안정된 삶을 살려면 뭔가 손해봐야 된다 하는 말이 들어있고, 또 크게 거시적으로 종말 시간이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종말 시간을 위한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뜻이 엑사고라저라는 뜻에 들어있죠. 단순히 그냥 시간을 아끼라 그러지 않고 시간을 절도 있게 사용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태여 살아 이 표현을 쓴 것은 좀 더 우리에게 희생과 또 손해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어떤 때는 뭐 밥도 좀 빨리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잠도 좀 덜 자야 될 때도 있고,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권면에서 말에 대한 권면을 줍니다.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에 대한 권면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은 신자들의 언어 생활에 관한 권면이다, 이런 뜻이죠. 신자들의 말은 은혜로운 말이 된다.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라는 것은 이제 시즈닝을 한다는 말인데요. 마치 음식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처럼
언어가 맛을 내려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비유예요. 말을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 간이 적당하게 배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또 은혜가 배어있는 말이 맛있는 말이 된다. 그런 말이죠. 항상 신자는 이 말에 은혜가 깃들어야 된다. 은혜 없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특별히 신자가 돼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하는 말 속에 그것은 내 양심을 묻지 말고 남의 양심을 물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항상 이 고려 또 배려하는 것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들이 생각 속에도 들어있어야 되지만 말에도 묻어나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근데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던져버리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죠. 목회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은 워낙 이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능하면 강대상에서 말을 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제일 좋은 법칙이에요. 가능하면 강대상에서는 말을 많이 하세요. 소리도 많이 하고 내려오면 그때부터 침묵. 듣기만 하는 게 제일 좋아.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게. 근데 말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툭툭 말을 건지죠. 저도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서 원수가 된 사람들이 몇 있어요. 일생 동안 후회할 정도로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정말 그렇죠. 그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주일학교는 아주 오래전이에요. 78년에 제가 처음으로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으니까 뭐 40년 전에 전도사 했는데 유년부를 맡았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맡았는데 아주 부흥을 했어요. 그때는 부흥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부흥했어요. 애들이 많이 모였죠. 요즘은 뭐 주일학교가 다 망가져서 정말 애들 한 명 건져내기가 뭐 금광 찾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되는데 그때는 아무렇게 해도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데 주동부 때 많이 왔는데 한 아이가 3학년짜리였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왜 아무게 안 나오냐. 그러니까 글쎄요 왜 안 나올까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교회를 나오길 싫어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또 얘기를 해보세요. 또 가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애가 교회를 안 나오는 애가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나오는데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도사님 때문에 안 나온답니다. 그런 거예요. 저 때문에. 왜요? 제가 뭘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그게 상처가 돼서 안 나온다.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야, 굉장하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전사님이 무비보셋 설교를 했는데 무비보셋. 무비보셋 아시죠? 지난번에 그 다윗의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사울이 죽고 이게 그 시녀에서 도망 나갈 때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었다. 그때 제가 이제 그게 그 본문 설교 본문이었어. 그래서 설교 본문이라 설교를 하면서 이 아이가 다리를 절었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왜 다리를 젓게 됐냐. 떨어져서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손자였는데 이렇게 막 설교했는데 이 아이가 소아마비예요. 다리를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겨냥해서 설교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겨냥해서.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로 그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아이들 가운데 제가 유년부 1, 2, 3학년 할 때 아이들이 250명이었어요. 250명 가운데 소아마비 그 아이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 아이는
자기를 겨냥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설교를 듣고는 상처가 돼서 이제 이 교회는 안 나온다.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상호 설명을 다 앉혀놓고 이래서 이렇게 뭐 나중에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그때 제가 굉장히 하나의 큰 교훈을 받았어요. 큰 교훈.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고 그게 본문이 그 본문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 본문을 잘 약화시켜서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사람의 신체를 비아냥거리거나 또는 사람의 그 신분을 깎아내리거나 또는 모양에 대하여 공격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설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화 나눌 때 목사님들이 그냥 툭 아유 권사님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요? 믿던 말 그냥 막 하거든요. 그죠? 장로님 넥타이 색깔이 왜 그래요?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 안 하고도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구태여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기 지금 은혜 가운데 할 때 은혜로 이야기하라 말해라 할 때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 하는 모든 말에 과연 내 말에 은혜가 들어있는가 그거를 잘 생각해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화할 때도 어떻게 전화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전화를 내려놓느냐 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의 문제예요. 모든 게 교인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가장 중대한 원인은 목사님의 말 때문입니다. 찬양대가 찬양 잘못해갖고는 교회는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찬양대가 죽을 쓰건 밥을 쓰건 찬양대가 못했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안내 서는 사람이 안내를 서는데 주보를 거꾸로 줬다. 찌그러진 걸 줬다. 그거 갖고는 교회 안 떠나. 절대로 안 떠나.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차를 거꾸로 줬다 바로 줬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교회에 성도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가장 프로테지가 높은 원인은 뭐냐면 목사님의 말이야. 목사님의 말. 성도들의 말입니다. 그게 결국 목사님들이 강단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강단에 내려와서는 은혜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원인이 된다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내 말이 이것이 저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인가 은혜가 될 것인가를 늘 고려하면서 말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니까. 그런데 생각 없이 말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바울이 정말 하나의 비유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음식에 소금이 안 배면 어떤 음식도 맛이 없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말에 은혜가 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말해야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인신공격, 신체 부위를 놀리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칭찬한 말도 조심해야 돼요. 잠언이 말하잖아요. 칭찬한 말도 여러 번 하면 조롱처럼 들리게 돼 있어요. 야단치는 말은 더 조심해야 되죠.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수한 의미에서 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언어 생활에 관한 권면이고 특수한 의미에서 보면 복음 전도에 관한 권면이다. 복음 전도에 관한 권면이다. 그래서 2장에서 로고스란 복음 전도 관련이 있고 또 바울이 바로 앞에 기도를 해달라 할 때도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하고 말할 때 이 말이 단순히 일상생활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복음이 전도되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복음 전도가 세상에 소금의 맛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그 권면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6절.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알리라.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알리라.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위에 불신자들과 관련해서 말한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신앙의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어떻게 신자들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신앙의 답, 베드로 전서나 등등에도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는데 대답,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를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특수한 의미로는 이단에 대한 진리의 대답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단에게 대답할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덕을 잘 지키는 것, 악덕을 버리고 미덕을 추구하는 것, 또 가정의 지침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진리의 변증, 정말 정확한 말로 진리를 변증해 나가는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바울의 말을 한참 듣다 보면 이런 오해에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잘 세우고 또 훌륭하게 도덕 생활하고 또 윤리를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세우고 그러면 복음이 자연히 전파되겠구나.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반드시 복음은 말로 전파가 된다. 말로 전파되지 않은 언어죠. 언어란 말은 그것이 발성된 언어건 글이라는 언어건 간에 아무튼 언어로 전파되지 않으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하나의 바탕으로 지금 윤리와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면서 윤리의 청결함과 함께 진리의 분명한 언어적인 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